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평생도록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돈만 많이 모아서 그것 실컷 쓰면서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욕심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동네에 살고 있던 목사님이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교회 주보도 나눠주며 교회로 전도하게 되지요. 그분과 그분 부인이 한번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이후에 그 부인은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 되신 그 노인분은 교회에 도통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 노인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 노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그래도 이렇게 병이 들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구나 싶은 마음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참 구두쇠입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격도 없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요. 이 세상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의 삶에 가능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더 가능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겁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에 17년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와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지요. 그런데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말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쓴 그 책의 이야기들,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은 자네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에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죠.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라네. 그리고 사실 내가 보고 겪은 것들은 훨씬 많지만 나는 그 절반도 기록하지 못하였다네. 성도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 아니 그런 곳이 어디 있겠는가 싶은 것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기 경험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들려주시죠. 저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다. 내가 온 것은 그것을 위해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몸된 지체되어 교회된 성도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증언하며 살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나라를 증언하며 그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며 사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그날 저녁부터, 그날 하루 전 저녁부터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법정에 끌려다니십니다. 그 밤에 말입니다. 이미 안나스에게 끌려갔었고, 가야바에게 끌려갔었고, 다시 헤롯에게 끌려갔었고, 다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서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법정에 불러, 법정에 세워 심판을 한 후에 판결을 해서 실형에 처하면 그만입니다. 아니, 왜 그런데 이 밤에 이렇게 밤새도록 사람을 끌고 다닌 것입니까? 그 자체로 이미 이 법정은 모순이고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가 확실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리저리로 보냈고, 돌리다가 마지막에 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를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실형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고 이미 모의를 합니다. 53절 말씀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 이미 죽이려고 모의한 후에 예수를 붙들어 놓고 사형의 합법적 명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일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 재판은 사실 대낮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해야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낮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재판하여 결정 내려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이 진행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가증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관정은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이방인 로마의 재판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꾸 밖으로 나와서 이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의 규례는 지킨다고 이 조그만 일에서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많은 증거를 보이시며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유대교의 율법으로 죽여야 할 죄인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았을 거예요. 그것이 유대 사람들의 법입니다. 훗날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니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이고 싶지만 사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진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위선이 드러나서 그것을 스스로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마치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증거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강팍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예수의 죄를 확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법에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들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인의 손에 슬쩍 떠넘겨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반역죄를 씌워서 말이에요.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예수가 정말 그런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지요. 예수가 로마에게 저항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무슨 군사적 준비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라도 어디에서 몰래 그렇게 양성하고 있고 무기라도 준비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법정에서 빌라도는 곤경한 지경에서 예수님께 신문하여 묻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데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한 것이냐? 이게 빌라도가 물은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종교법이나 풍속에 일러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정말 로마를 무너뜨리려 이 나라에 반역이라도 일으키고 너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냐? 그렇게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끌려다니면서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땅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 무장하였더라면 그 종들 군사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곤욕을 당하게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종들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유토피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인간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열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는 그것과 별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세운 나라가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이에요. 칼빈이, 개신교의 칼빈도 큰 실수를 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신정국가를 세우려다가 얼마나 많은 죄악에 휘말렸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이죠. 지금도 곳곳에서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어느 도시를 성시화한다고 떠드는데 역사와 신학에 그리고 성서에 무지한 목회자들이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걸 하시려 했다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로마 제국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길을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려는지 지금도 그런 인간적인 유토피아니즘이 계속되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말이 사람들의 귀에 너무나 좁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너무나 좁게 들리는 거예요. 제게도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고 의롭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는 듣기 좋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먼 것이에요. 인간의 바벨탑이에요. 최근에 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전 세대 어른들과는 달리 지능, IQ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연산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 말이죠. 거기만 찾아보면 다 있으니 말입니다. 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다 정리해서 말해주니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책을 읽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모아 정리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것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어쩌면 차라리 인공지능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믿음이 좋을 수도 있겠어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태어났을 때부터 냉장고가 이미 있고 이마트가 이미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 냉장고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없으면 왜 이마트가 문 닫았어? 그렇게 묻는 거죠. 이마트에 가면 1층부터 몇 층까지 올라가면 다 있거든요. 없는 게 없거든요. 이마트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당연히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도 있고 놀이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읽을 거리도 있고 책도 있고
뭐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며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영상으로 지금 이 기계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먼 곳의 사람이 직접 듣고 직접 말하니, 그러나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곳에서 그 멀리 있는 곳의 일들이 다 보이고 전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물질의 세상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 그런 힘들,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양자역학 같은 것들, 그런 비밀을 인간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그것을 응용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데, 인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처럼 여기니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니 말이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하늘이 있었고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곡식이 자라고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저절로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원래 그렇게 저절로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모가 있으니까 원래 저절로 부모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우물에 사는 거예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자기 경험 속에 우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조금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해요. 당시의 지식인, 높은 권세를 가진 빌라도는 조금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 그 우물 속에 빠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하고 더구나 하늘의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말할지라도 이해하고 듣지 못하거늘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할 때 듣겠는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에 관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씀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더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말한다면 듣겠는가?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나 소중한 질문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닌 것이냐? 네가 말하는 나라는 이 땅에 있다고 하지 않으니 네가 왕이 아닌 것이냐? 너는 왕이 아니냐? 묻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왕이 되려는 자라고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죠. 또 그것을 보고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해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전혀 모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음을 들은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지체되어 교회된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 아래서 참 자유를 얻고 참 생명을 얻고 참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중에 언젠가 마침내 영원하신 그 나라에 이르러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